또 이 나의 인생 연대기하고 크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가 거기서 이반일리치의 죽음하고 이 나의 인생 연대기 이런 부분하고 이 웰다잉 교육하고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반일리치의 죽음에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부인하고 결혼하고서 사이가 괜찮다가 아마 그 부인이 임신하면서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그런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가족하고도 멀어지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주 관심을 흔히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비본래적인 삶, 그러니까 그냥 물질에 충실한, 물질과 명예에 충실한 삶으로 이 사람이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산을 이렇게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잘 사는 걸로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오히려 내려가는 삶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저께 가장 이반일치가 괴로웠던 게 자기를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자기를 보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자비심이 깨워져서 아들한테 자비심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자비심이 일어나는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자비심이 일어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카타르시스. 네?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통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연결입니다. 연결.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감정이에요. 감정. 그 다음에 또 자비심도 감정이에요. 사랑도 감정이고.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아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뭐가 일어나요? 케미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남녀 사이에. 그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케미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아주 막강한 거예요. 우리를 공포로 막 넣어놓기도 하고, 또 그런 자비심, 사랑 이런 것들은 남녀가 만나서 결국에는 생명체를 창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반일치가 그렇게 자비심을 느끼면서 아들하고 다시 끊어졌던 선이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 그래서 아들하고 연결이 되고 자기 부인하고 연결이 되고 자기 가족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죽음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달리 얘기하면 주변 사람하고 단절된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암만 시어머니가 미워도 단절하지 마세요. 왜? 그거는 곧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면 100% 관계를 유지 안 하면 돼요. 적절하게 수도꼭지를 잠그면 돼요. 잠갔다 풀어뒀다 하면 돼요. 근데 완전히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상대방이 밀고 들어올 때 그 감정을 받기가 힘들면 수도꼭지를 잠그면 돼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잘못하면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끊어버리면 외부에서 오는 그 수도꼭지는, 그 관은 부정적인 감정도 들어오지만 긍정적인 감정도 그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가족, 자기 배우자, 자기 남편하고 연결된 그 연결은 그 다음에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친구, 친척, 친지, 동료, 지인들을 점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구, 그 다음에 서울시, 대한민국, 지구, 우주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부처님한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건사 대법당에서 대웅전에서 열심히 금강경을 읽으면 부처님한테 연결될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부처님은 다 알아요. 자기 가족하고도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한테 선이 닿겠어요? 안 됐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국가, 나라, 지구, 우주, 자연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자연하고 연결되는 우리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거를 바로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기독교에서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마음을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온 우주의 진리, 부처님하고 연결된 마음을 불성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불보살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먼저 만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끊어버리고 나는 건너뛰어서 불보살님하고 다이렉트로 만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지혜와 자비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평등한 마음이 있으면 설사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정말로 미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끊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게 존재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반일체의 죽음이라든가 지금 선생님들이 오늘 작성하신 이 나의 인생 연대기에 보면 그 인생 연대기에 가장 좋은 때나 가장 불행한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과 감정이 거기에 곁들인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에 자기가 정말로 괴로울 괴로운 때 마이너스 될 때는 사람들이 되게 다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그런 건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한테 지금 5년째 상담받는 젊은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처음에 저한테 와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 엄마가 지워졌으면 좋겠다고 하죠. 지워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분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런 마음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자르면 다시 보살님이 오는 길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에 보시지게 인욕하려는 게 바로 자르지 말고 계속 연결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기가 가장 불행했던 그런 때가 있으면 그래서 있으면 이분은 너무 행복한 태어날 때는 0이었는데 20대 때부터는 전부 플러스 5에 살고 계세요, 지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돼 있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에 그 옆에다가 뭘 써놨냐면요. 그 당시에 내가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찾아보면 있어요. 다만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는데 365일 힘들었는데 365일 중에 하루 내 친구가 찾아와서 너 고생한다고 밥을 사줬어. 그럼 그거 써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써놓으면. 왜?
그거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365일 동안 괴로웠던 감정하고 그 친구가 와서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감정하고는 그거는 거의 동가가 돼요. 같은 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다 이렇게 놔두면 그 다음에 그게 중화를 시켜서 그때 내가 불행했을 때에 내가 꼭 100% 불행하진 않았구나. 왜냐면 나한테 밥 사주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날 와서 위로해주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내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던 그 상태를 그렇게 해서 깨주는 거예요. 깨주면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 2, 3으로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슬슬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내가 이거는 나한테 참 나쁜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서도 뭐냐면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세옹지마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요즘 우리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나빴던 사람들이 요새 좋아지고 10년 전에 좋았던 사람들이 요새 나빠지고 이 세상이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쁜 게 진짜로 나쁜 게 아니고 지금 또 나쁜 게 또 계속 또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정해지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우리가 긴 안목에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 연결. 관계 연결. 우리를 죽이는 것도 관계고, 그래서 연결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것도 관계고, 우리를 살리는 것도 관계예요. 연결이고.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리세요. 어머님하고 어저께 그 얘기를 가면서 뭐냐고 자꾸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웰다잉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공식을 말씀드렸죠. 가족, 사회, 점점 해서 결국에는 자연과 우주하고 연결되는 거. 그게 바로 영성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시는 것들이 진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더 빨라지는 건 뭐냐면 참회를 하면 더 빨라집니다. 참회를 하면. 참회를 하시면. 그래서 자비수참 이거 하시죠? 자비수참이라는 책 그런 그 경도 있죠. 그래서 경이라기보다는 이제 수행 그런 우리 그 집이 있죠. 그래서 참회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연애하실 때 보트 타고 이렇게 보트 젓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보트 질 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짚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을 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쪽을 이렇게 하면 보트가 이렇게 돌죠? 그럴 때에 한쪽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금방 돌죠.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한쪽으로 수행하고 또 한쪽으로는 열심히 참여하면 방향 전환이 확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여와 수행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참여는 시박 참회 이런 거 하시면 되죠.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양설, 기여, 악구, 탐진치 이거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그러면 훨씬 빨리 식이 맑아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전의뢰 유양서하고 유언장 이거를 작성을 해보시면 책에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됩니다.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웨일다잉에 대한 부분 중에 우리가 또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럼 이제 장례를 모시죠. 상장례를 모시죠. 상장례는 뭐냐면 장례는 돌아가시면서 바로 장이 묻을 장에 묻는다는 뜻이에요. 땅에다가. 그런데 상은 뭐냐면 본인을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또 제사까지 모시는 것을 상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장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상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례 안에 장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요즘 그냥 말을 그냥 장례 이렇게 써서 그러는데 우리는 상례 안에 제사도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유족도 돌보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서 이 의례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의례가 아닙니다. 의례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으로 사람들을 의례에 참석하는 분들을 구조적으로 마음을 돌려놓는 게 의례예요. 근데 의례를 잘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면 그 효과를 잘 보는데 의례를 잘 모르고 그냥 대충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귀찮게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잘못 오도시키죠.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재물을 놓고 뒤에다 몰라요? 지방. 네, 지방 놓죠. 지방 놓죠. 그래서 제사는 제사죠. 제사. 그래서 제사는 신이 있고, 신의가 있고, 돌아가신 분의 신의가 있고, 그 사이에 재물을 놓고 직접 돌아가신 분한테 아니면 신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통하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죠? 항상. 그래서 최선이 할 때 제방 써놓고 재물 놓고 거기다 직접 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가에서 하는 천도제, 우란분제 이런 것들은 자의죠. 자의. 저의가 아니고 자의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의. 그래서 그 천도제는 원래 어디서 나왔냐 하면 천도제가 아니고 천도제는 반승이라고 돼요. 반승은 뭐냐면 스님들에게 밥을 공양한다라는 걸 반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스님들은 수행하는 게 원래 스님이죠. 그리고 스님들은 또 인도에서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안거를 하죠. 너무 덥거나. 그래서 그럴 때도 또 모여서 승가에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할 때에 제가자들이 스님들이 수행을 잘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라한이나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거는 큰 공덕을 짓는다고 그러죠. 그분들을 도와주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양물을 바쳐서 그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포살하죠, 포살.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용서받는 게 포살이에요. 그래서 안거 전에는 그런 포살을 원래 포살법회 해요. 여기 봉은사 포살법회 하나요? 포살법회 하는 절도 있고 안 하는 절도 있고 스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포살을 하거나 그렇게 안거에 드셨을 때 그런 때에는 그분들한테 열심히 그렇게 공양물을 바치면 그분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도가 막 높아질 거 아니에요. 식이 맑아져 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공양을 올린 사람한테 축복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그분이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을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어머님이 목련연체처럼 어려운 데 빠졌을 때 구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직접 불보살님한테 직접 제사 지내는 것처럼 불보살님한테 직접 공양물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스님을 통해서 스님한테 부탁해서 스님이 대신 그 제가 불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를 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이해가시죠? 예,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는 거의 안 지내죠. 불교 우리 이 법당에서는 제사는 안 지냅니다. 제를 지내지 제. 예.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런 의식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 거의 의식으로 우리는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의식으로. 그래서 그런 의식은 반드시 이렇게 의식의 목표에 초점화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불교에서 제를 지낼 때 제를 주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주. 그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주. 예. 집에서 제사 지낼 때는 제주. 우리 절에서 제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예요? 법주 이렇게 하잖아요. 법주 스님 이렇게 대개 스님들이 하시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를 주관하는 분 법주. 그래서 그렇게 49제를 지낸다, 우람분제 지낸다 그러면 그거는 49제를 지내는 거는 돌아가신 분을 잘 좋은 데로 천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돌아가신 영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영가에 초점화를 항상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라는 거는. 또 장례식을 치르면 장례식에서는 돌아가신 사람하고 또 애도하는 상주들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한테 초점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녀시대나 뭐 나훈아 공연 가면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불 확 켜고 하는 거 봤어요? 다 끄고 껐다가 시작할 때 불 다 켜죠? 하나만. 그래서 나훈아한테 쫙 비치게 만들죠. 스포트라이트로. 그거를 뭐라 그러냐? 초점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공연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례도 하나의 공연으로 보시면 돼요. 공연으로. 이벤트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게 종교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조용필 공연이다. 그러면 그거는 관객들을 기쁘게 해주면 되지만 이런 종교적인 그런 공연은 신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니까 우리가 뭐 신을 부르는 의식 막 처음부터 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범패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신과 오시는 그런 호법신중들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점화. 그 다음에 의례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순서에 착착착 맞게. 그렇게 돼 있죠. 중간에 멋대로 이렇게 막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틀이 지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례는 무언가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상례, 장례식, 그래서 우리가 빈소에 문상하죠.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언가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는 게 뭐냐면 그게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주로 하여금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게 해주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주는 거기서 엉엉 울어도 또 막 너부러져서 난리를 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너무 돌아가신 후에 너무 슬퍼하면 애착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고인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슬픈 건 적절하게 자기의 슬픔을 드러내야지 로봇처럼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감정을 드러내야지 우리가 통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슬픈 마음,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마음, 이런 거를 잘 드러내가면서,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또 고인이 애착심을 너무 갖지 않도록 그렇게 드러내면서도, 근데 고인이 가셨는데 막 웃고 그래봐요. 화가 나서 못 가시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아쉬워하면서도 그분이 이쪽 아쉬워하면서도 아쉬운 이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경을 읽어드리면서 그러면서 슬픔을 잘 드러내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례는 의외로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의례가.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의례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래서 의례는 성스러움을 창조하는 게 의례예요, 의례.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화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화장장 가끔 가시죠. 화장시설에 가시면 여기 원지동에 세계에서 아주 가장 좋은 화장시설 중에 하나죠, 원지동이. 잘 돼 있죠. 그런데 그런데 가면은 화장시설이 있고 가운데에 뭐가 반드시 있냐면요, 분수, 조그만 연못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있을까요? 그 다음에 탑이 있고. 우리 모범생.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네. 지구로부터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상태. 뜨거운데 1320도 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네. 그래서 네. 연못에 가서 조금 목욕하고 가시라고? 시키고 가시라고요? 모범생이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도 좀 일리가 없진 않네요. 그런데 정확하진 않네요. 물은 뭘 상징하냐면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생명은 물이 있어야지 자라죠. 그러니까 화장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화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재생을 할 수 있는, 다시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무나 꽃을 심어주는 이유. 그러니까 꽃, 나무, 그 다음에 또 물, 이런 것들은 다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탑은 뭐냐면, 탑이나 높은 나무 이런 것들은 하늘하고 연결을 맺어요, 연결. 그래서 우리가 위령탑 세우죠? 위령탑은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신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예요, 사다리. 그래서 그런 구조물들은 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원시시대 때부터의 사람의 마음을, 그게 원시신앙에서 나온 학문적인 베이스가 다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화장시설에 갔는데 화장을 했어. 그러면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탑을 타고서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길 바래. 그 다음에 우리가 수목장 하게 되면 높은 나무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길 바래. 왜? 우리 아버님이 이 땅에, 어두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우리한테 좋은 상상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 탑만 있다가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게 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영혼을 하늘로 올리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성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직자들이 외에는 그런 진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영혼을 우리 속세의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식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례는 매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당에서
천도질 지내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진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탁도 있어야 되고 징도 쳐야 되고 거기 부처님도 계셔야 되고 그런 하나의 세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물이 있어야죠. 구조물하고 같이 그 다음에 스님 성직자들의 그런 하느님과 통하는 말, 그게 바로 진언이잖아요. 그런 게 같이 어우러져서 의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사다리예요, 사다리. 그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승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스러움과 속세와 성스러움은 이런 종교의 세계에서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문, 대표적인 게 일주문은 옆에 담이 없잖아요. 도둑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상징적으로 속세와 성스러운 세계를 나누는 상징적인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문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도 들어올 때 사천왕이 딱 있고 속스러움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은 나를 보고 마음을 다시 드잡고 경건하게 들어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 바로 일주문에서. 그래서 성과 속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속이라는 책은 이런 종교론에서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성과 속. 그래서 그런 거를 성과 속을 이 의례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들이 의례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애도.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별과 애도,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애도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아주 부작용이 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애도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국가를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요.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애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우리 동양에서는 한 3,000년 전서부터 얘기에도 나옵니다. 얘기라는 책에. 그런데 서양에서는 1944년도에 에릭 린드만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본격적으로 이 사별에 대한 그런 심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왜 연구를 하게 됐냐면 보스턴에 하버드대에 있는 데가 보스턴이죠. 거기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두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대학이 매년 보트 시합을 해요. 우리나라 고연전 연고전처럼 그래서 보트 시합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두 대학 학생들이 1940년, 38년 이때 시합하고 난 다음에 다 맥주집으로 몰려가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한 맥주집 이름이 코코넛 야자수라는 그런 맥주집이었어요. 그래서 맥주집 안에 코코넛 야자수 잎으로 막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전구따마가 나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웨이터가 전구따마를 갈래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터를 탁 켰어. 근데 라이터가 그 실내 장식한 거에 온 거 붙었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불이 나가지고 300명인가 타 죽었어. 젊은 애들이. 뭐 우리나라 옛날에 청량리에서 막 나이트클럽에서 불나서 몇백 명씩 타 죽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근데 거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에릭 린드만이란 그런 이 의사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적 심리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유족들은 신체나 육체상의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마음만 아픈 게 아니고 몸도 같이 아파요.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유족들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생각에서 계속 빠져 있어요. 몰두를 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연구에서는 자기 아이들인데 술집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가 강력한 그런 그 신교, 프로테스탄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더 강하죠. 불에 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들이 거기에 일단 빠지니까 그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요디도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했는데 그런 기능들이 다 없어지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막 따라서 해. 그래서 막 코를 골았으면 코 골고 다녀. 따라서.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족 심리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영화가 뭐냐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아시죠? 밀양. 전도연이가 주연했던 영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과서로 쓰는 영화예요. 그래서 유족의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한 영화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소개는 못하는데 그래서 애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대구에서 개구리 소년들 납치돼서 죽었죠. 근데 한 8년인가 10년 만에 시신을 찾았죠. 그런데 개구리 소년이 납치됐는데 그 다음에 걔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됐어요? 10년 동안. 걔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더군다나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10년 내내 전단지 만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애들 찾으러.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는 애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없는 애들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사는 게 아니고 반은 애들하고 사는 거예요. 없어진 사람하고. 그래서 일단 사별이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현실의 세계인데 이건 저승 세계예요. 그러면 같이 돌아가신 분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 한쪽 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 발은 저 세상에 가 있고 한쪽 발은 여기 살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사는 사람. 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애도가 끝나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한 발은 저 세상하고 저 세상에 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애도의 기간이에요. 애도의 기간. 그걸 옛날에는 상내 기간이에요. 상중이라고 해요. 상중.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 누가 돌아가시면 여기다 뭐 달고 다녔잖아요. 배로. 상중이니까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애도할 수 있게 놔둬라, 도와줘라 이러죠.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돌아가신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잘 안 받아들여, 사람들이. 안 믿어. 그게 죽음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은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장례식은 가서 시신을 보죠. 시신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는 거를 실감하게 만드는 게 장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한 10살 정도, 초등학교 이상 정도 되면은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가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상상을 막 하거든. 또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실제로 누가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못 보잖아요. 제대로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잘 몰라요. 그분 미국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한 역. 그래서 가령 뭐 연애를 했다가 어떤 여성하고 연애했는데 내가 차였어, 여성한테. 그러면 확실하게 차였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미련이 나면 어떻게 돼요? 장가도 안 가고 맨날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확실하게 차였다. 그걸 받아들이자. 그래야지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애도의 4단계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로 헤어졌다는 거를 진짜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정말로 고통스러워. 그런 건지 안 그런지 하면은 희망을 조금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덜 고통스럽지만 제대로 현실 생활로 돌아오는 기간이 자꾸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고통스럽다가 달도 차면 기울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변하게 마련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고 나면 나중에 고인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서 고인이 마음속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만큼이었다고 그러면 점점 쪼그라들어서 조그맣게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그게 바로 애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도의 과정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료가 안 되면 이런 정리가 안 되면 계속 글로 갔다가 왔다가 합니다. 중요하죠. 예, 이제 지금까지 뭐 광대하고 넓은 그런 부분인데 4시간의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9시 25분이라 5분 더 한 것 같으네요. 예. 뭐 질문 받고 싶은데 너무 늦었으니까 혹시 또 궁금하시면 어느 때나 우리 행정관님 통해서 뭐 제가 전화번호 너무 늦어서 전화번호나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이메일하고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런 쪽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주금 해서 스트레스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